오늘 성령 집회 셋째 날에 4월 17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때마다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움직이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통 영혼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은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 또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고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영혼을 사랑하면서 해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 사랑은 이제 영혼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막 분쟁하고 다투고 파가 나누어져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서로가 좀 사랑해라. 영혼을 좀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봐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항상 있습니다. 믿음 참 중요해요. 소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안에 그 사랑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소망을 가지되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이 핵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또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영혼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고 정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 은사를 한 가지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하나 꼭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의 은사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은 은사가 시끄럽게 됩니다.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도 하고 난 다음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시끄러울 뿐 모든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시끄럽단 말입니다. 예, 시끄럽다는 거죠. 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체가.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사랑이 없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립스틱으로 그냥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죠? 벌써 알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사랑으로 말을 하구나. 이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중적으로 말을 하구나. 대부분 알아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딱 출발할 때에 사랑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절제를 해요. 말을 조절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를 보면서 잘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래 말이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요. 자,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랑이 없이 했다. 결국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자기 힘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챙기는 거 할 때도 자기 힘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함께 해가지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천리말리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 아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만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표가 다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가? 끝까지 그 사람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일반적으로 내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감정만 가지고 예수님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내 기분을 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착각이었구나. 그때 이걸 바로 알고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로지 성령이죠. 그리고 그 가슴에는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이죠.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를 해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거하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세례를 받으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그냥 보이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이래 해가지고 세례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원래는 이제 침례가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 이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 최창호 성도님도 조금 있다가 제가 세례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준비도 하고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이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다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이만큼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복음 안전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안 하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이만큼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혼의 사랑과 복음의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이 전도한다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있는 가운데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떤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오후 때에 다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목사님이 나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면은 그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죠. 그죠? 권능.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게 권능이 있어. 권능. 권능은요,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권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예수가 전혀 안 나타나. 이 권능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오직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비우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낸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막 권능하면 막 하고 막 굉장하게 막 불을 막 일으키고 막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가장 큰 권능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권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이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 프란치스코와 그리고 또 우리 센트로 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였던 두 가지 예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성 프란치스코는 부자 아들로서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는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보니까 이 고름으로 뒤범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들었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다는 거죠. 곁에 가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프란치스코야, 어떻게 네가 그 고름 나는 환자를 지나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너는 저 고름 많은 형제보다 더 더럽다. 응?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거기서 막 그냥 막 거품을 내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프란치스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고름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이게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주죠. 우리가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막 헌금을 드리고 막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은 곁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체질 자체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면 희한하게 그것이 되게 돼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 프란치스코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센트로 교회가 저 스웨신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정입니다.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전도를 할 때 정말 냄새나고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두 분이 항상 그런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지를 훈련받고 가서 이제 열심히 한 정은주 목사님이시니 지금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김윤영 권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거를 했어요. 복음을 전거하는데 하필이면 거기는 정말 들어갈 사람들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상대가 신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가는 거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강구 막 기어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냄비가 있는데 냄비가 이거는 완전히 그죠? 사모님 기억나시죠? 막 그때 막 이래가지고 막 야 이거 막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끝나고 나니까 그 걸어서다가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먹으라는 거죠. 예. 자 어떻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안에는 이불에서 냄새가 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장소에 들어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참 지금도 잊지 못해요. 김병채 할아버지입니다. 예, 참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 잊지 못해요. 또한 가정이 교회 바로 뒤에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 도심지 가운데 그런 집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 바로 뒤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쭉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그 집은 아무도 못 들어가서 그 집은 이제 사실은 정준사님도 들어가지 못했고 김용근 사님도 들어가지 못했고 왜냐하면 거기는 집인 줄 몰랐어요. 거기가 뭔가 하면 이제 고물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쌓아놓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할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복음 전거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 나와도 나중에 실망합니다. 그래 막 반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아마 강남군수도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분 오면 잘 섬기고 이랬는데 사실 집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집에는 절대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래 신방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난리 납니다. 예. 난 도대체 뭐가 난리 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반 뭐 뉴스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막 쓰레기 그 방 안에 전부 다 쌓아놓고 이런 집 한 번씩 특보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딱 입구가 전부 다 그 고물하고 그 쓰레기하고 거의 다 쌓여있네.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더라. 문을 탁 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어두운데 그 방 한 칸에 있고 바로 옆에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대로 제가 강대상에 있으면 요만큼이에요. 거기에 그분이 누워 있는 거죠. 예. 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오면서도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 이제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사모님과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할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더라고. 아들이 나와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장소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 이제 그것을 꺼내면 안 되잖아요. 조치를 안에 있는 쓰레기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집 앞에서 마당에서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은 참 지저분하고 때론 냄새가 나서 냄새 난다. 왜 냄새가 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원수 집사님 병원에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사중앙교회 있을 때 그 전도를 해가 같이 가보니까 집안에 똥이 전부 가득 차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서 신문지를 깔고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냄새 난다고. 응?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후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 냄새가 나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정말 나의 비위에 맞지 않고 힘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할 수가 있는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